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우리 이기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이죠? 이게 한 두 달, 석 달 됐나요? 예배 못 드린 것이. 그래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 어떻게 예배를 그동안 한 두 달 넘게 못 드리신 거 어떠세요, 좀? 예? 예, 너무 답답하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국 가면은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신 모양이네요. 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좀 몽리를 부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살으니까, 야, 이제 너들 너무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제 나하고 좀 사귀자. 어떻게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좀 나누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몇 달 동안을 짚고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만족하실 때까지 집콕 생활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정말 이번 기간 동안에 어려웠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그 intimate relationship,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또 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에 계시면서 유튜브들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하나님과만 교제하시느라고 유튜브도 안 보신 모양이에요. 예,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뭘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만한, 그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메시지들이 이 종말의 때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뭐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편승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박한 재림과 지상명령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The imminence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그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맞이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런 그 영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그런 것들을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질문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또 댁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제 질문에 한번 정직한 대답을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왜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은 믿음이 헛것이라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완전한 영혼육의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신다라고요. 세상에서 한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가질 못하고 구천을 돌아다닌다. 근데 그 헛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그런 부활의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가장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면은 언제쯤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은 야 말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세상에 환란이 뭐 이번만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팬데믹 때문에 오시나요? 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때마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날 모시에 오신다, 뭐 옛날에 다미선교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 1992년인가요? 뭐 그런 또 소란이 있었고, 뭐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얘기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의 때가 이제는 되었다, 재림의 때가 되었다. 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읽으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침례교 출판 기관인 라이프웨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라이프웨이 서점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에서 팬데믹 이후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한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100%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느냐?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늘 오셔도 서프라이즈 않는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언제 오시느냐? 그게 이제 모른다. I don't know.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모른다. 그러나 시와 때는 모르지만은 징조로 보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징조를 보고 때를 분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조로 보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곧은 뭐 늘 곧이라고 했죠. 뭐 초대교회 사도들도 자기들 당대에 오는 줄로 믿었죠. 그냥 그건 성경을 미스언더스탠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대답하기를 imminent time, 아주 임박했다는 것은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죠. or in my lifetime,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다. 그런 분이 무려 85%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서베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전염병이 창궐한 때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온 세상에 올스타본 그런 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지금 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때. 모든 일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고 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때인가요? 우리에게 시작의 때를 알려주죠. 인류 역사의 시작.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때를 잘 인식해야 된다. 때를 모르면 안 된다. 세상 잠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세속적으로 빠지느냐 하는 것은 때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우리가 빠져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요. 사실은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살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소위 이제 그 천국지향적 삶.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승리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모순과 착각과 또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 하늘에 쌓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이 없이는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습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재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게 귀한 것들이고 보물입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바로 인식한 사람들은 짧은 인생, 주어진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저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소위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의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의 징조는 두드러진 배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슨 뜻인가요? 배교, 배반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반한다. 주님은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단의 음흉한 계략들이 시대마다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왔습니다. 초기 교회는 우리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나시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물질, 이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육체는 물질이죠. 그래서 육체는 관계없다. 어떻게 하든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영의 구원은 또 지식으로 해서 받는다. 그나시즘.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소위 헬라 철학에 근거한 그런 철학적 사고를 그 사고가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약 300년 동안 기독교에 강력한 그런 그 사단의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 천주교 시대에 들어와서는 혼합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회방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세상 종교와 그런 이제 혼합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 종교, 즉 바벨론 종교가 결국은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의 모든 예식들이 마리아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온 거지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그 천주교화되면서부터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신교 시대에 와서는 소위 또 교파주의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다 무슨 뭐다,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국의 교파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장로교만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교단. 그 정도로 교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교파만이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파주의가 때로는 교파의 교리가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또 많이 또 혼돈케 하고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대 교회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좀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여러 단체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WCC가 뭔가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그 다음에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런 이름들로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작을 한 사람 자체들이 다 종교 다원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8년 전인가요? 거의 10년 됐나요? 한국의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대표 회장이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세계 종교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별 굿달리거리를 다 했습니다. 한국에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무슨 영이요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장구치고 북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불교대학, 동국대학, 불교대학원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아버지도 한때는 불교 신자였다. 또 지금도 내 형제 중에 하나가 불교 신자다. 나는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원문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나 또는 WEA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 각 종교마다 자기들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마트 신이 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유사 종교들도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이제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죠. 또 지금도 뭐 있습니다만은 안상홍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교회도 큽니다. 그게 다 옛날에 기독교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재림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림 예수라. 근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따릅니다. 몇만 명씩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뭐 한국에 지금 전도 뭐 난리가 났었죠. 신천지가 누구죠? 이만희 씨. 오렌지 카운티에 여기 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만희 씨가 저 뒤에서 카페에 열려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다 들어오면은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배교자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약 40명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가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재림예수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뭐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중국에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책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 유엔 보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엔 보고서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하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중요한 어젠다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 통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화폐 통합, 통합, 또 디지털 마니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2018년도에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 대회를 가졌었습니다. 준비 모임을. 그때에 금년 6월 달이면 언젠가예요? 내일이 6월 1일인데 6월 달에 이제 그 종교 통합 대회 서약식을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날짜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모임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에 가면은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거기 평화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게 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은 이제 그 록펠러 재단에서 다 기증을 한 건데요. 록펠러가 이제 그런 이제 좀 세계주의자 또는 뭐 일리미나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그 건물을 다 져서 이제 기증을 유엔에 기증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그걸 쳐보세요. 세계 종교 통합 언약식. 말이 언약식이지 종교 통합 선언대회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2018년 모임 때에 모든 종교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들입니다. 거기에는 가톨릭 수장인 교황을 비롯하여 정교회 리더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개신교 리더들, 유대교 리더들, 이슬람 리더들, 불교, 힌두교, 한국의 무당까지도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는 이 일이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합이 되면은 원월드가 되면은 그때에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저들의 계획입니다. 그게 저는 2015년경에 그 책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난 5년 동안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동안 루머로만 돌아다니는 일들이 루머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의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서울시장이 누구죠? 박원숙인가요? 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곧 서울시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 교회를 문 닫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런 세계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런 소위 이제 원월드 운동에 한국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루머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앞으로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약속 빠른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감리교 교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의 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1950년, 60년 이때부터 이제 그런 사상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960년도경에 미국의 이 소위 이제 기독교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저기에 모택동이니 무슨 뭐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들 그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 사람들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아이비리그들은 전부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 자유주의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배교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이것이 선택이 아니고 세계가 법으로 그걸 제정해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미국의 동성연애법, 동성결혼법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건 말이 안 됐죠. 지금은 떳떳합니다.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게 피해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동성결혼이 막 합법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결혼 등록을 합니다. 켄터키주의 어느 이제 법원 서기가 아주 착실한 기독교였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등록할 수가 없다. 내 신앙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사가 명령을 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아직도 너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나는. 내 신앙에 위배된다. 그럼 또 집어넣어라. 또 들어갔습니다. 한 열흘 후에 또 불렀습니다. 또 아직도 그러겠느냐? 그렇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어도 난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바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의들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여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자.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러면 내가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옮겨갔다 하는 그런 뉴스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느라고 뉴스도 안 보죠. 뭐 유튜브도 안 보시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유튜브도 보시고 하세요.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그런 혼탁한 세상이다. 스피리추얼 케이아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날이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배교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불이익당하니까.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에 복음이 몇 퍼센트나 복음이 전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온 세상에 한 60%? 70%? 80%? 90%?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2019년 말 현재로 90.3% 정도가 복음화됐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10%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2019년 말 현재의 UN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계 인구는 약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77억 명이 넘었습니다. 77억 명. 그리고 인구들을 종족별로 보면은 종족, 영어로는 트라이브라고 하죠. 트라이브. 종족별로 보면 약 몇 종족이 될까요? 12,500종족. 또 어떤 분은 13,000종족까지도 많은 분이 있습니다. 보통 12,500종족이라고 말합니다. 12,500종족.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종족 될까요? 세계 모든 민족 다 와 있죠. 미국도 약 360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2종족이 인디안들, 원주민들이 종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네이션이라고 하지만은 인디안 네이션이 무려 202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202종족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미국이 이민자로 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약 160종족 정도가 세계에서 들어온 백인이 약 73%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점점점 백인의 수가 좀 죽고 다른 이제 이민자들이 더 많아집니다만은, 그래서 약 한 160종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60종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제가 중국을 이제 한 30년 섬겨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중국에는 437종족이 삽니다. 437종족. 우리가 아는 데는 56개 소수 민족이 있다 그러죠. 56개 소수 민족이 56개, 한족까지 57개 종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큰 종족만 말하고 중국에도 이제 각 지역별로 가면은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37종족이 있다. 제가 요즘 선거 다니고 있는 이티오피아, 제가 알아보니까 약 80개 종족이 됩니다. 80개 종족. 그리고 이제 2개 종족이 50%를,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이티오피아는 이제 나라가 꽤 큽니다. 거기는. 그래서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1억 1천만 명.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1억 9천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티오피아도 이렇게 종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족 간의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그런 저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은 종족이 몇 종족인가요? 원래가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에는 꽤 많은 종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에는 많은 종족들이 무려 13,000여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종족이나 복음화가 됐을까요? 이건 역시 2018년 말 통계입니다. 2019년에는 나오진 게 없더라고요. 2018년 말 통계에 보니까 11,300종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자유고. 11,300종족. 나머지 몇 종족 나왔나요? 약 1,200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계 유수 선교 단체들이 선교 계획을 세울 때에 주로 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러죠.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알지만은 2030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2030년까지 미전도 종족을 다 복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30, 2030년 몇 년 남았나요? 몇 년 남았어요? 계산 못 하시는 모양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겨우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면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종족에게 더 이상 언리치 피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의 65%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고 약 20%가 아시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의 85%가 지금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선교 다니고 있는 아프리카가 이제 가장 핫한 선교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지금 거기는 골든 하비스트 타임입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좀 수그라들고 그러면은 선교팀 구성하셔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받으시고 정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교회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포커스를 우리 권 목사님 지상 명령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의 모이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어떻게 하면 지상 명령 잘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시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종말적 인식을 가진 교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신다. 그 일에 매진했다 이 말이죠. 얼바이 교회도 이제 모든 풍랑이 다 이제 지나가는데 정말 새롭게 교회가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 오리엔티드 처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능력이 생기고 힘이 나고 섬길 그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의하지 마세요. 회의해봐야 맨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회의는. 회의하지 마야 됩니다. 회의하려면 선교회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걸 좀 느꼈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30년 동안 중국 선교, 이제 신학교를 선교하면서 정말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2018년도에 신학교 9군데를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조용히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문 닫고 바로 4월달에 18년 4월달에 중국에서 바로 이제 이티오피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지도 않고 바로 이티오피아로 갔어요. 거기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래 바로 이티오피아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또 중국에서 하던 똑같은 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침례교단에 이제 신학교가 한 50년 전에 세워졌었는데, 공산당이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티오피아가 이제
왕국에 있었죠. 이제 황제 나라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황제? 셀라시의 황제라고 그분이 이제 옛날 6.25 때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근위병들은 다 보냈습니다. 자기 보호해주는 근위병들을 다 보내가지고 약 한 6천 명을 보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나라인데 유일한 파병국까지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부터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근위병 중에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1974년도에. 그래가지고 셀라시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20년 동안 1991년까지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 공산당 잔재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나라를 우지좌지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셀라시의 황제 당시에 우리 미국의 그 지원으로 신학교가 세워졌더라고요. 4층 건물 잘 지었습니다. 이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중심 지역에 잘 그 신학교 건물도 세우고 이티오피아 내에서는 가장 그런 아주 활발한 그런 교단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목사님들 순교당하고 또 해외로 망명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교 없는 거예요. 다른 교단들은 이제 하나씩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셔서 이제 신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학생으로 와 있던 나이가 80 한 후반 되는 그런 두 분이 그 신학교 입학식에 왔어요. 개교식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5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티오피아 이곳저곳에 다니며 이제 리더들 또 그 섬기는 일을 좀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이외에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를 그런 또 섬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여기는 뭐 말씀을 해도 아멘도 잘 않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받아먹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죠. 너무너무 사역이 재미있고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황금 추수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하고 중국도 가장 활발하게 복음 활동을 하실 때 30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아프리카 타임만이에요. 또 거기 가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정말 추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남반부 시대다, 마지막 선교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아프리카, 노던 아프리카는 원래가 기독교 역사가 깊습니다. 원래가 이티오피아만 빼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남아프리카 또 남반부 쪽에 이제 복음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이제 몇 종족 남았다고요? 13,000종, 2,500종족 중에 1,200종족 남았습니다. 1,200종족. 근데 요즘은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다 요즘은 뭐 아프리카는 전화 없는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뛰어넘은지 아세요? 스마트폰 시대로 뛰어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전화를 다 옛날 가정전화도 경험하고 다 이 순서를 거쳐서 스마트 시대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화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지금 다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적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점 하나는 이제 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후면은 미전도 종족, 언리치드 피플이 다 사라지게 된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졸음 오시면 주무시고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24장과 같은 내용,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팬데믹을 말하는 겁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이걸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온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역,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전쟁 늘 있어 왔습니다. 지진 늘 있어 왔습니다. 기근 있어 왔습니다. 전염병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가 그런 마지막 때라는 얘기냐? 이게 혼동이 옵니다. 이 때를 잘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것은 곧 엄청난 그런 세계 대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과 민족들이 단합하고 나라가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3차 대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 전쟁.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동남아의 여러 가지 사태라든가 미중 간의 그런 대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오늘 어디서 세계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간에 지금 설전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전이 뭡니까? 말의 전쟁이죠.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랬대, 3차 전쟁이 시작됐다.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중국이 이미 선수를 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패배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은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그런 전쟁과 양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두 번째로,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도 항상 있어 왔죠. 인류 역사 이래 지진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의 그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그 원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은 그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었죠. 20만 명이 죽었죠. 점점 이 사이즈도 커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그 설교나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역시 얼바이 교회는 참 신앙이 참 깊으셔서 그런 거 안 보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봐야 압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그 유명한 미국의 예언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예언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그분은 2011년도에 텍사스에서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모님하고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예언이 많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예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을 것을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요즘 많이 나옵니다. 죽은 분이니까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한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그분이 이제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2010년경에 세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지진이 올 것이다. 그 중에
한국에 백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터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죠. 백두산, 일본의 규슈 지역, 러시아의 크릴반도, 또 미국의 서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아주 지축을 흔드는 그런 온 세계를 흔드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예언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100% 믿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그분의 예언이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예언이 많이 적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믿든 말든 그러한 예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지진이 항상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오는 지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진도 10이 된다든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경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라고 있습니다. 기근. 뭐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뭐 기근도 역시 뭐 늘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요즘 그 세계 식량기구 소위 WFP라고 그러죠.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세계 식량기구가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계의 식량 부족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에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식량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재기들 하지 않습니까? 나라들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식량을 이제는 더 이상 수출 못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뭐 옛날부터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도 8번째 재앙으로 내려주셨던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금년 1월달에 피크를 이뤘는데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뭐 남수단 또는 뭐 이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소말리아 그런 중식을 중심으로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죠. 엄청나게. 근데 메뚜기가 그렇답니다. 메뚜기가 알을 까면은 땅속에 알을 묻어놓는데 10년이 가도 부화가 된답니다. 그게. 근데 비가 와야만 그게 부화가 된답니다. 근데 동아프리카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거기 있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우간다로 케냐로 건너가는데 제가 한 20시간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제가 갈 때에 바로 넘어간 후에 비가 와가지고 국경이 폐쇄됐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메뚜기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그 메뚜기 떼가 무려 몇만 마리 여러분 아는 분이 없죠. 뭐 당연히 안 보니까 4천억 마리. 4천억 마리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세계 인구가 77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53배의 많은 메뚜기 떼가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온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이 밝은 하늘이 다 컴컴해진답니다. 조그마한 도시 사이즈의 메뚜기 떼가 움직이는데 그 메뚜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잡아먹던 이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 손바닥 이런 길이가 되는 엄청난 그 메뚜기인데 그 때가 한 번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먹어줍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지금 동아프리카는 지금 큰 재앙에 임해서 지금 금년에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근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하루에 자기들이 원하면 150km를 간답니다. 하루에. 그래가지고 동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예멘으로 가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겠어요? 중국. 그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좀 보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식량의 생산국이죠. 만약 거기에 들어가서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다.
그러면 중국은 큰일 나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오리떼를 가지고 오리떼를 시켜서 메뚜기를 다 잡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리를 20만 마리를 전국에서 지금 모집해가지고 갖다 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좀 어리석은 게 오리는 하늘을 납니까? 땅에 기어다닙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오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다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그게 뭐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근이라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도 오고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북한에 그런 기근이 오랫동안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지난 약 30년 동안 지금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뭐 늘 그런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금년에는 또 이런 기근을 가져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의 메뚜기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또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역에 대한 것입니다. 온역, 즉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팬데믹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염병이 뭐 그동안 뭐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지만은 이번 같이 전 세계를 올스탑 시킨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같이 뭐 온 세계를 다 스탑 시켜버렸단 말이죠. 꼼짝 못합니다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전쟁 중에도 예배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양쪽과 합의를 해서 전쟁하다가도 흰깃발 올리면서 우리 오늘은 예배드리자 포를 안 쓰고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이것이 온 세상을 완전히 스탑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뭔가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 전 BC, AD 예수님 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또 한 번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좀 상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멈추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루머가 아닙니다. 유럽의 불란서의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자연 발생이 아니다. 거기에는 HIV가 들어가 있답니다. HIV 바이러스 같이 합성되어 있답니다. 그거는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이 그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 대만, 일본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은 분명한 맨메이드 바이러스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무서운 것은 이 DNA가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왜? 맨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정말 끝날 것인지 우리가 좋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백신도 주시고 그럴 텐데 그 백신에 관한 것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이 컴퓨터로 돈 번 사람인데 왜 또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근데 빌 게이츠가 벌써 5년 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보스 회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이내에 전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팬데믹이 날 것이다. 근데 그 팬데믹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 것이다.
근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름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이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세상은 지금 요지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할 거 없어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뭐 해서 생명을 잃어도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회가 물론 모임도 같지 않았지만 각 교회마다 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염병.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000년 동안, 정확하게는 1878년 동안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재건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한 2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하고 재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가 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면은 잎사귀가 입이 내고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을 보면은 그때 내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지금도 반시오니즘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전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 이제 믿는 나라들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이방에 지금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티오피아 사역을 하면서 이티오피아 내에 그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주가 약 35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35만 명 중에 약 한 3만 명 정도는 이미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꿈은 고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한 20만 명 남아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제 다 유대교인들이죠. 그들 중에 이제 소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이제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군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 7, 8군데 다니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좀 하면은 제가 선교원 사진들 좀 가지고 와서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픈됐을 때 그래서 한번 좀 쭉 그동안의 사역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어떤 데는 이제 정말 완전히 개신교로 돌아온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half and half, 반은 아직도 유대교, 반은 또 그래서 양쪽에 발을 거치고 있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가면은 이제 다 가서 다 빵떡 쓰고 뭐 다 옷 입고 그렇게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이티오피아 내에도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이티오피아에 있다가 들어간 그런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역사에 우리가 히스토리 아는 대로 이제 약 거의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충만한 수가 다 찼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가 된 게 아니라 됐죠. 사실은 나라가 회복됐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를 민족적으로 메시아로 믿을 때가 이제 언제가 오느냐. 많은 이제 뭐 종교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민족적으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은 재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건 빌라도가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찔렀죠. 그러니까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이런 일일 때마다 뭐 재림 있다 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좀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발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때 가까우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제 열정이나 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사업하고 돈 버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서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제 살아생전에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변화되어서 부활받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5%의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자기 당대에 in my lifetime maybe Jesus will come back.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이제 뭐 AI 시대가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가 뭐 대처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2000년 전에 가셨습니다. 이제 오십니다.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얼바인 교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시를 모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이제 요 다음 장인 2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매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팬데믹 기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짧은 인생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